요한계시록 1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보리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쉬었죠. 쉬었고 이제 지난번에 9월 마지막 주에 했던 것을 이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참고를 또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절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죠?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정그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 정그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유형적인 일은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성전이다. 주님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이렇게 나타내 준 것이 성막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거기에 법궤가 있었다.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다라는 거죠. 법이다. 이것을 이제 법궤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 법궤가 언약궤로 또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언약이죠. 이렇게 쭉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언약궤로 되고, 여기 지금 이제 정극에는 그 언약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아주 증거하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을 쭉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안 거였고, 오늘 이제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인데, 일곱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리고 정결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다.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인을 개봉하면서 이렇게 될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첫째인 것부터 여섯째인까지 개봉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첫째인, 둘째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았죠. 첫째인부터 일곱인을까지 다 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6장에서 이렇게 개봉하고 그 8장 1절에 가게 되면은 일곱째 인을 또 떼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면은 다 끝나는데, 일곱째 인을 떼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곱 나팔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거 인과 나팔의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인은 이제 하나님 하실 반드시 속히 될 일의 전체적인 어떤 총론적인 그 내용이라면, 나팔은 강론적인 거예요. 계속 인 다음에 나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팔이 이렇게 이제 일곱 나팔이 순차적으로 불게 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어디에 부르냐면 10장 7절에 가서 일곱째 나팔이 부르는 거예요. 10장 7절에. 그죠? 10장 7절에 일곱 나팔이 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장 15절에 가게 되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팔을 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떻다는 그 내용이 안 나온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뗄 때, 다섯째, 여섯째 뗄 때, 인을 뗄 때마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일곱째인을 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일곱째일 때니까 일곱 나팔이 또 이렇게 쭉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나팔 때 무슨 일이 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그냥, 거기 그 11장 15절에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이게, 여기 이제 15장 6절에서 일곱 천사가 성전의 일곱 재앙을 받아가지고 나온다. 이것이 일곱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아주 있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가 아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간단하게 한 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지금 이제 이 15장 6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그 호르병, 일곱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일곱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첫째 대접, 첫째 호리병부터 이제 16장에 가면 첫째 호리병부터 일곱째 호리병까지 다 쏟게 되는데 다섯째 호리병을 쏟고 여섯째 호리병을 쏟을 때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재림을 쏟을 때 어떻게 되고요? 일곱째 호리병을 쏟을 때 이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져 버리고 아주 주님이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 오실 것이 다 되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일곱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이것은 중간에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어지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재앙을 아주 가졌는데 아주 정결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둘렸다. 이제 이것이 좀 특이한 거죠. 이제 6절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천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 입은 옷이 희고 정결한 흰 세마포옷을 입었다. 아주 정결한 흰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는 뭘 뗐다고요? 아주 금띠를 뗐다. 이거는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딱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입은 옷이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가게 되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아주 희고 정결한 흰 세마포 옷을 입었죠. 정결한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일곱 천사들이 입은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옷이 바로 정결하고 아주 흰 세마포 옷을 아주 입었는데 이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의다. 이거 지금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은 그냥 의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 거죠. 아멘. 안 찾아봐도 알죠, 그죠? 네. 알겠죠, 그죠? 이 흰옷을 어린 양 신부가 흰옷을 입었는데 정결한 흰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그냥 옷이 아니고 뭐랬냐면 성도들의 의다. 이들이 순교한 자들의 의는 자기가 뭐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고 흰색 옷은 그냥 의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데 이와 똑같은 옷을 지금 천사들이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슴에는 뭘 띄고 있다고요? 아주 금띠를 띄고 있는 거죠. 이거는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이렇게 둘렀죠. 금띠를 그 두른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준 거죠. 금이 아주 변함이 없듯이 가슴은 아주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아주 변함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가슴에 의지하고 있는 그 요한이 바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잠겨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금띠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이 아주 정결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7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이렇게 세워지는 데에 아주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 7 천사가 지금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에 해당되는 지금 그와 같은 자들, 순교한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쓰여졌다라는 거죠. 쓰여졌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주 신부가 되도록 하는데 쓰여진 거예요. 그들이, 이 천사들이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옷과 그 일에 쓰여진 7 천사의 옷이 이렇게 아주 같은 아주 정결하고 흰세마포 옷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7 천사가 어떻게 그렇게 쓰였느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로 이렇게 쓰여졌느냐? 여러분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되려면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뭘 믿는 겁니까? 우리 오늘 성찬식을 했죠.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아주 희생하셨다는 믿는 거죠. 그 믿으면은 속죄함을 받는 거죠. 그죠? 속죄국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속했으니까, 속한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인인데 너 죄 없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없는 자가 뭡니까? 의인 되는 거죠. 어렵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를 어렵게 하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렇게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어렵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주 처음이죠. 아주 속죄 칭의를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첫 번째 아주 정결한 그 세마포옷을 입는 첫 번째 의가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예수 믿고 어렵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어렵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아주 속죄구를 받았다 할지라도 원래는 어떻습니까? 벌거숭이와 같은 거죠. 그죠? 아무도 열매 맺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가 속에 있습니까? 원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게 됐지만은, 법적으로는 어렵게 됐지만은,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죄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원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아주 태어난, 그것이 아주 벌거숭이 같은 거죠. 육체의 벌거숭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되었지만은 우리 역시 참 하나님 앞에 아주 어려운 열매로 이렇게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하나도 맺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예수만 믿었지. 어렵게 됐지. 그냥 그런 우리들을 영적으로 볼 때 아주 벌거숭이라는 거죠. 양이 금방 태어나게 되면 아주 벌거숭이인 것처럼 아주 흰털이 하나씩 나와서 하얗게 아주 흰 양이 되듯이 하나님의 의로 아주 열매를 이렇게 아주 맺게 되면은 흰털이 나오는 거죠. 온 몸에 아주 하얗게 되도록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흰 세마포옷을 입는 그 두 번째 단계, 어렵게 되어지는 그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뭐랄까요? 속죄,
칭의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아주 속죄 구원받고 어렵다는 칭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죄의 몸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진 걸 믿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옷을 세탁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임을 아주 믿고 아주 고백하고 그렇게 딱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열매를 계속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맺게 해서 온몸이 하얗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아주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게끔 신앙이 이렇게 계속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믿음까지도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아직 남아있으면은 아주 생명체계 농명이 안 되고 그냥 아주 덜 된 그와 같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찌르고 아주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어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진정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순교 제물로 아주 바쳐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하고 아주 흰세마 옷을 아주 입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누구의 의로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이렇게 정결하고 흰세마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의로 아주 된 모습을 말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아주 복음과 진리로 증거하는데 누가 쓰여졌다는 겁니까? 일곱 천사가 쓰여졌다라는 거죠. 일곱 천사가. 그러니까 일곱 천사의 옷이 어린 양의 신부의 옷과 아주 똑같이 정결하고 흰세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도록 아주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때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의로 세우는 역사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런 옷을 입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변함없는 그 사랑, 아주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주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말하는데,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바로 복음과 진리의 사랑이에요. 복음과 사랑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데에 이 천사가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서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독생자까지 주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아주 희생된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변함없는 사랑인데 이것이 아주 금띠를 띄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한꺼번에 일곱 천사가 다 한꺼번에 쏟아가지고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재앙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일곱 천사가 금띠를 두른 것은 지금 뭘 나타냈다고요? 일곱 천사가 금띠를 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나타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재앙을 쏟는데도 하나님의 그 복음과 진리를 아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노의 그 호리병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심판하는데 일곱 재앙을 한목에 이렇게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공의해가지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했지 않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데 복음과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이렇게 사랑해서 내려오셔서 보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과 진리인데 이걸 진리를 증명할 때 듣지 않았단 말이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죠.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냥 뭐 봐줄 것 없이 그냥 7 천사들에게 호리병 줘가지고 한 목에 그냥 쏟아 부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씩 빚어. 7 대접을 하나씩 이렇게 속게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나타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고 두 번째 할 때 또 깨닫기를 원해서 자꾸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 7 재앙을 가지고 7 단계를 솟는 그것이 바로 금띠를 띤 아주 그것인데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뭐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혹독한 아주 그런 진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어떤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좌우지간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것과 금띠를 두른 것이 왜 그러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 찬 7 호리병을 7 천사들에게 주니죠. 내 생물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4번째 생물이 뭡니까? 첫 번째 생물이 뭡니까? 사자같고 2번째 생물은 다 잊었겠지. 너무 오래되게 다 잊겠지. 송아지 같고. 3번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 같고 4번째 생물이 날아가는 그냥 독수리 아니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4생물 가운데 하나라 했으니까 4생물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4번째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를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 뭐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이 아닌 넷째 생물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6장에 보게 되면 아주 네 생물이 각각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흰 말탄자 나올 때 첫째 생물부터 이렇게 나오고 둘째 검은 말탄자 나올 때 둘째 생물이 나오고 그죠? 셋째 아주 둘째가 붉은 말이죠, 그죠? 셋째가 아주 검은 말이 나올 때 셋째 생물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넷째 생물의 역사가 뭐냐? 넷째 생물의 역사는 아주 서기성 고통 속에서 이기게 하는 거죠. 아주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때 이기게 하는 거죠. 창백한 말탄자가 이렇게 넷째 생물이 오라 하게 되면은 창백한 말탄자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랬습니까? 적그리스도였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사망이고 아주 엄부가 그 뒤를 따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 뒤를 그 이름이 사망인데 엄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가진 온갖 방법으로 아주 고문도 하고 아주 고통을 주고 짓밟지 않습니까? 그때 네 번째 청황색 말탄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렇게 아주 막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죽인단 말이야. 죽이기까지 하여튼 막 온갖 아주 고통을 다 주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모든 인간은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죽인다는 게 아니고 죽이기까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거죠. 모진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톱으로 팔다리를 잘라내고 뭐 칼로 귀를 자르고 뭐 혓바닥을 자른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당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한계가 이렇게 오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넷째 생물이 그것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주 뭐 그런 것들을 이미 앞에서 6장에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넷째 생물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넷째 생물의 역사가 한다는 것이 뭔지 뭐 담임 목사가 아주 설명만 해주고 말씀만 가르쳐 주니까 아 그렇구나. 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론적만 아는 거지 머리에 뭐 지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실제 자기에게 생명이 안 되지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그죠? 자기에게 자기 영에 여러분의 영에 아주 생명이 된 것만 하늘나라에 이렇게 생명되져 가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실상으로 여러분이 실감이 나야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넷째 생물이 여러분과 아주 직결적인, 아주 직접, 아주 관계되는, 아주 그게 관계되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할 자는 철저히 관계되는 거예요. 이 넷째 생물과. 견딜 수 없는 인간의 한계상에서 그런 고통을 아주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예수를 아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 날아가는 독수리인 그 넷째 생물이 아주 역사하는 것이다. 이제 이거죠. 그죠? 지금 계시록 15장 그 7절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라고 한 것이 넷째 생물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넷째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넷째 생물이 우리와 직결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첫째 생물이 오라 하게 되면 흰말 탄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종이 나오는 거죠. 둘째 생물이 오라 하게 되면 아주 붉은 말탄자 나오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즉 두 정인과 이렇게 맞대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셋째 그 생물이 오라 하게 되면은 아주 검은 말탄자가 오는 거죠. 이거는 배도한 애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넷째가 뭡니까? 창백한 말탄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아주 죽인다는 거죠. 아주 온갖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자기에게 아주 경배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죠. 그죠? 아주,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넷째 생물이 한다라는 거죠. 넷째 생물이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뭐, 감추인 만나도 주고, 그죠? 흰돌에 아주 새 이름도 기록해 주고, 뭐 이렇게 쭉 이기게 하는 것들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아주 여기 생물로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아주 16장에 가게 되면 일곱 진노의 호리병을 쏟을 때에 그 진노의 호리병을 쏟을 때마다 그 진노가 아주 16장에서 지금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뭐 15장이니까 안 들어갔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치열한 거예요. 너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처절하단 말이에요. 그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닭구이처럼 이렇게 불에 구워진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을 막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막 불에다가 그 막 통닭 달구듯이 이렇게 돌리면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게 될 사람들이 그렇게 통닭구이처럼 되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실감나게 아주 통닭구이처럼 뜨거운 불에 구워진다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한 장 있죠. 16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건세가 주어지더라. 그럼 해가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아주 막 지금보다도 한 7배나 뜨거워지게 되면 어디 되겠습니까? 지금 뭐 여기에 40도 요즘 뭐 금년도에 보니까 뭐 지구 곳곳에서 40도가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40도가 아니고 뭐 거의 한 7, 80도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아주 통닭구이처럼 그렇게 아주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해가 지금보다도 더 뜨거워서 사람을 구워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보다 더 큰 고통들이 계속 뒤에서 더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따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7단계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인데 아주 깊이 심화되어 가는 그런 단계, 첫 단계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이렇게 갈수록 됩니까? 갈수록 엄청난 고통이 아주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7째 천사가 금띠를 둘렀다는데 이 맥락과 같이 이들이 한꺼번에 아주 순식간에 멸하지 않고 7단계를 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아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어찌하든지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돌이켜드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7대접으로 나눠서 이렇게 속게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한 고통의 진노를 흐를 때마다 그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9절 그 16장 9절에 보니까 끝에 9절 끝에 됩니까? 하나님의 그리하여 큰 열교 사람이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이렇게 또 부으니까 11절에 그들의 고통과 흔들리라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았더라. 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이들 어떻습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하얘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로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아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그간 잘못된 것을 아주 깊이 뉘우치고 아주 깨달아진다면 아주 그럴 때 넷째 생물이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여할 수 있겠죠. 그죠? 첫째 생물, 셋째 생물,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넷째 생물이 아주 그와 같은 상황일 때 아주 고통이 깊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일 때 돕고 살리는 생물의 역사가 넷째 생물만이 하게 돼준다는 거죠. 그와 같이 돼주는 거죠. 그런데 첫째 생물부터 넷째 생물이 살리는 역사는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아주 전 3년 반에 다 끝나고 후 3년 반에는 생물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물의 역사가 없죠. 생물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살리는 것은 아주 순교하기까지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죽음의 고통에서 살리고 이기게 하는 것이 넷째 생물을 통해서 아주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죠. 살린다는 말 뜻이 바로 뭡니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를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역사는 아주 전 3년 반에 다 끝나고 후 3년 반에는 없더라는 거죠. 후 3년 반에는 순교가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넷째 생물로 지금 호리병을 7째 천사에게 주는데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넷째 생물로 해가지고 7 천사에게 이 금호리병을 나눠주는데 이걸 뭘 말하느냐. 이것은 아주 생물의 역사를 한다는 뜻이 아니다는 거죠. 생물의 역사는 우리가 순교를 해서 검멸류관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 것이 넷째 생물로 하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해서 아주 검멸류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넷 생물로 하여금 우리를 이기게 하는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의 7재앙으로 아주 진노하는 데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넷째 생물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 속에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사랑한다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라는 거죠. 어찌하든지 저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주 우리들이 너무나 악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한꺼번에 쏟아서 이렇게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일곱 진노를 아주 심판을 아주 순차적으로 하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넷째 생물인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일곱 호리병을 아주 일곱 천사에게 주는데, 종전에는 무슨 호리병을 일곱 천사가 가지고 일했습니까? 지금은 일곱 천사가 호리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 호리병을 받기 전에는 이 천사들이 어떤 호리병을 가지고 일했을까요? 아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 일곱 천사가 아주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아주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데에 쓰여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포도주를 담는 호리병이었죠. 호리병은 이게 대접인 호리병은 뭡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는 뭘 말했습니까? 주님의 피죠. 피는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죠. 그죠? 복음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 그러니까 이 일곱 천사들이 호리병의 복음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데 그들이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복음과 진리를 일곱 천사가 복음과 진리로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할 때, 이들은 지금 여기 진노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않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복음과 진리를 아주 변개해가지고 그들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아주 받지 않았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되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금호리병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호리병으로 아주 포도주로 아주 가득 채워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것인지 지금 뭔데 그 앞에 여러분이 14장 읽었죠. 14장 14장 그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앞에 보게 되면 셋째 천사가 따라가 그 9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들 따라가며 큰 음성을 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행성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이마에 받지 말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곱 천사가 그럼 여기 지금 그 14만 4천이 복음을 전거할 때에 여기 지금 1절에 14만 4천이 서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마지막 환란 날의 종들로 수임 받을 때에 혼자서 들레들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사를 이렇게 붙여주고 하나님께 능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일곱 영으로 부어주시고 아주 내 생물로 붙여주시고 아주 이렇게 천사들을 붙여줘가지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천사를 통해서 동원해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가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모든 철장 권세가 행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을 그들에게 부정인하여금 막 살리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음료에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한단 말이요. 그럴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포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 호리병에 담았는 그 포도주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거부했으니까 그 그릇에 뭐가 담겨진다고요? 진노의 포도주가 담겨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진노의 포도주가 담겨진다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냐? 15장 6절 7절에 진노로 가득 찬 7 호리병을 7 천사에게 준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그들이 지금 뭘 했다는 겁니까?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듣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음행의 포도주로 자기들은 마셔 뿌리는 거예요. 그냥 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주 변질시켜 부는 거죠. 다른 비진리로 잘못된 말씀을 미혹시키는 아주 음료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아주 심판당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가지고 진노의 심판으로 받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7 호리병을 쏟도록 이렇게 주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이렇게 여러분이 딱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 이름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8절에 성전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했죠.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완성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이 주의 전을 완전히 주의 전에 아주 가득해주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일하지 못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아주 구름이 가득 찼더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전에 충만함이더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아주 가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구름이나 연기가 가득 찬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주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습니까? 안 덮었습니까? 덮었죠.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전에 아주 충만했다. 아주 가득하게 되어졌다. 성전에 아주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완전히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가득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이와 동일하게 지금 8절에서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아주 가득 찼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성전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뭘 말하는 겁니까? 8절에서 지금 말하는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질문 안 하면 성전이 이런 건물 이렇게 자꾸 딱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8절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모든 성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21장 22절에 가게 되면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하늘에는 성전이 아예 없고 성전이라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물들인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 어린 양 자체가 아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딱 믿는다면 6절에서 지금 7 천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전에서 나오죠.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성전에서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7 천사가 아주 보냄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냄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진노의 심판으로 지금 이렇게 보냄받게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 14장에 보게 되면은 14장 17절에부터 보니까 17절에 그 위에 7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쭉 아주 포도송이를 막 걷어가지고 진노에 아주 포도주를 이어가지고 지금 밟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주 그 진노의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천사들이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그냥 유형적인 성전에서 쭉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8절에서도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의 어떤 공간적인 연기로 가득 찼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공간에 뭐 연기로 가득 찼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네?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어린 양 예수님이 영광으로 가득한 영광의 주님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의 연기로 꽉 찬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성전의 연기로 꽉 찬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아주 가득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늘나라에 뭐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앉아 있고 그 하나님의 형체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둘러놓고 있고 뭐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천상에 이렇게 되어진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 보좌에 의자가 있고 나 있고 뭐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실제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광은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 내에서 지금 이걸 기록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죠?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 지금 사도 요한을 보고 깨닫게 해서 이것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한 1000년 전에 오늘날 되어지는 이 스마트폰 이런 거를 딱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여주고 이걸 기록해서 한번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쓸 수 있겠어요? 조그마한데 뭐 사람이 들어가서 말하고 있고 뭐 기다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그 속에 무엇을 계시하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그냥 문자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기록했으니까 성령으로만이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게 되면은 이 믿음으로 받은 대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생명되어지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믿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세상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다. 그러게 되면은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부자의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아주 거지처럼 지내겠습니까? 아주 엄청난 아주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정도로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다 그러면은 진짜 아버지가 돈도 많이 이렇게 주고 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 영광을 아주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아버지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영광을 아주 입혀주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죠? 그죠? 이것이 진실이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영광의 아버지심을 믿었고 여러분의 주님이 아주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거 읽을 때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가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믿을 뿐이에요. 그 영광을 받은 것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영광을 받았으면 만약 여러분이 복권 한 5천억이 이렇게 당첨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치웁니까? 아니면 당첨됐으면 아주 그 기쁨을 자기가 숨기려고 해도 감출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한 500억 정도 뭐 되면 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광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영광을 입혀준다면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십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숭배한 자들이 그 엄청난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첫째 벌의 영광을 입었으니까, 그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벌의 영광을 입었으니까 그 영광을 받은 자는 입에서 뭐가 튀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과 이런 것이 용술처럼 그냥 튀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아주 성전의 연기로 가득했다. 이런 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고 앞에서 지금 이렇게 쭉 읽었던 이것이 전부 다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것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미 나라는 존재는 이미 15장 2절에 이 과정을 거쳐옵니까? 안 거쳐옵니까? 지금 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5장 1에 내가 보니 불로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 그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지금 그 뒤에 아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해당되어졌으니까 그 유리바다 위에 있는 자는 15장 7절에 8절에 아주 영광이 충만하신 아주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광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똑같은 그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그렇게 큰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유리바다 위에 있는 자들이 아주 막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라는 거죠. 깨달으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영광의 아버지가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의 주님이 계시는데 그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내게 영광을 입혀 주셨으니까 영광을 받은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계속 아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고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뭐로 나타낸 겁니까? 연기로 가득 차더라. 아멘. 한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만 영광 가득 찬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영광을 아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숭배한 자들이 21장 7절에 가게 되면 그죠? 이게 지금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결국 이긴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어떻습니까? 영광을 받았죠. 첫째 번 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주면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결국은 다 합쳐져 가지고 성전 안에는 뭘 뜻하고요? 연기로 아주 가득 찼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근세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 상황은 아주 믿음의 영안의 눈으로 확 띄어져야 무슨 의미인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믿고 믿음의 눈을 확 봐야 이것이 확 열려진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요한계시록을 주신 유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천사로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숭배한 자들만이 아니라 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휴거한 자들도 찬송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찬송이 연기로 가득 찬 거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주 꽉 찬 거죠. 물론 그와 같은 자들은 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이 땅에서 아주 추구한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주 이긴 자들인 숭배한 자들이 영광을 받고 찬송하는 것이 있고 휴거하는 자들이 받은 바 은혜 속에서 아주 찬송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그런데 정반대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반대 케이스. 정반대 케이스는 숭배한 자들의 정반대 케이스가 어떤 겁니까? 배도한 자들. 그렇죠. 예, 음녀 바벨론이죠. 그죠? 배도한 자. 음녀 바벨론의 심판은 어디 나옵니까?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것. 우리가 좀 아는데, 그 17장, 18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7장 한 장 넘겨보십시오. 17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짐승에서 본 그 열불은 그 창녀, 그 음녀를 정오하며 건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건녀의 살을 먹고 건녀를 어떻게 하더라? 불로 태우더라는 거죠. 불로 태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말하는 건녀는 말하는 그 건녀는 1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7장 1절에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 그와 같은 창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5절에 건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가득 찬데 큰 신비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에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죽였다는 거죠. 음녀가 그죠? 그런데 지금 16절에서 오히려 짐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짐승이 이제 음녀를 빼먹고 토사구팽시키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장에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 쭉 나오죠. 그 음녀의 그 멸망이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18장 9절에 보니까 건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건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건녀로 일하여 오더라. 건녀가 불에 타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에 봅시다. 18절에 건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말하기를 그 연기가 어디 된다고요? 건녀가 불에 타는 연기가 또 나는 거죠. 연기가 있죠. 이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큰 도성 바벨론이 결국은 불에 타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되지는 거죠. 그때 뭐가 올라간다고요? 연기가. 지금 음녀 바벨론이 불태워지는데 불태워지게 되면 뭐가 올라간다는 겁니까?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연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19장 1, 2, 3절에 보니까 1, 2, 3절에 19장 1, 2, 3절에 이 일을 후대로 위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있다. 이 일들이 뭐냐면 18절에 해당되는 거죠. 제일 끝에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건녀 안에서 보였다. 이 땅에서 죽임당한 그 모든 살해된 순교한 자들의 피가 그 음녀 바벨론 안에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19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두다. 2절에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 그분께서
근리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한 그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3절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어디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갔더라는 거죠. 연기가 지금 어디로 올라가려고요?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주목되는 것이 순교한 자들이 지금 24절에 18장 24절부터 쭉 해가지고 쭉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죠. 왜 찬양하는 겁니까? 이들이 19장 1, 2, 3절에 있는 자들이 왜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렵다. 하나님이 저들을 아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주 어렵게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찬양하니까 그 음녀가 타는 그 연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지금 뭘 말하는지 지금 들어보십시오.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으로만 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인 아주 순교한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그와 같은 분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것을 연기로 가득 찼다 그러면은 또 다른 각도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음녀 바벨론이 아주 불태워질 때 아주 불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연기를 보고 아주 순교한 자들이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장 3절에 큰도성 바벨론인 음녀가 불태워져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음녀의 시체가 탄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시체가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녀 바벨론이 뭘 했습니까? 순교한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악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한 악행대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아주 연기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아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되게 심판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행하셨다 하니까 너무도 감격해서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들의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면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불타져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순교자들의 하나님께 하는 찬송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고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어렵게 심판하셔서 아주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아주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연기로도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순교한 자들이 찬양을 할 때에 그 연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이 연기가 올라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음녀 바벨론인 그 음녀를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심판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한 것이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그 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지금 잘 깨달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연기로 아주 가득 찼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교회당이나 성전의 어떤 그 공간에 있어가지고 연기로 꽉 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광으로 아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로 아주 그 된 것이 연기로 아주 꽉 찬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성전이 꽉 찼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성전에 있던 건물 안에 연기로 꽉 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고 어린 양이 이렇게 성전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아주 영광을 받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영광으로 아주 충만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아주 서 있다면 그것을 영광을 아주 받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아주 영광으로 아주 가득 차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녀를 심판하고 이렇게 아주 하신 것이 참되신 의로우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찬양받는 것이 아주 가득하다. 그것이 이제 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일단 받으십시오. 일단 받으시면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그것이 일곱째 재앙이 다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했는데,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일곱 재앙이 다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뒤집어야 되는 겁니까? 일곱째 성전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의 연기로 가득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일곱 재앙이 다 끝난 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재앙이 다 끝나게 되면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일곱째 재앙이 끝나게 되면은 주님이 하늘에 이렇게 계시지 않고 16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호리병을 다 쏟게 되면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아주 재림하셔서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아주 1000년 동안 있게 되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의 성전이 또 이렇게 세워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이 깨닫는 것도 어렵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주 순교한 자들이 되게 되면, 순교한 자들의 어떤 그 신앙에 아주 쓰게 되면은 지금 이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믿음의 실상으로 조금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하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천년왕국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천년왕국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다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은 일곱 재앙이 다 끝나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이 뭐냐? 이거는 주님이 일곱 재앙이 다 끝나게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거기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고,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성전인데, 거기에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통치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 요한계시록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이해하는데 어렵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믿음으로 일단 저희들이 받은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 깨달아져서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생명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